1월 29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본장은 친구들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던 욥은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 자기의 고통과 환난을 탄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욥은 친구들로 인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비난하자 욥이 견디다 못해 자신도 친구들을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친구들이 참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오히려 욥을 정죄하면서 심적으로도 고통을 주는 그런 언어들을 쏟아내자 욥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호소하면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친구라고 먼 길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한결같이 자신을 질책하며 충고하는 친구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자신의 일생이 거의 다 되어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고 느끼면서 자신의 종말이 오기 전에 결백을 입증해야 하기에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불평 섞인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가 회복되기를 간구한 후에 부당하게 욥을 조롱하며 공격하는 친구들의 편협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증인이 되시고 친히 보증물을 제시하셔서 그 보증을 확증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6절로 7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욥은 하나님께서 법정 변호인과 보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대적자가 되어 자신을 조롱하는 이야기거리로 삼으셨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전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극도의 수모의 표시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눈도 근심 때문에 침침해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같이 힘도 없어지고 너무나 큰 시련과 영양실조 때문에 육체가 극도로 쇠약해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욥은 그동안 친구들과의 변론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 의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나 고난 속에서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지혜를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지혜 있는 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토로하면서 자신이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 크게 그렇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 고난의 원인을 범죄로만 보고 있는 저 친구들에게 정직하고 무죄한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14절로 16절 말씀.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은 스올은 자신의 집이고 무덤은 자신의 아버지이며 구더기는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로 묘사할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소망을 나타내 보일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발생하는지 알지 못했고 영적으로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였기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정상적인 생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불안정했기에 절망 가운데서 불평을 하고는 있지만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인간에게 극단적인 상황인 고난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욥과 같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 다시 없을 정도예요. 아니, 인류 역사상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욥처럼 이렇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을 봐도 그도 평탄한 삶을 살다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가 돌아봐야 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기를 사는 날 동안 지금까지 계속 무한 반복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조금만 힘들고 괴로우면
사네 안 사네 못 사네 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욥처럼 다루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잘못해서 넘어져서 상처난 곳도 싸매주시고 더럽고 냄새나는 삶을 다른 이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깨끗하고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 떨며 경외하며 살아왔던 욥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심을 믿고 욥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으니 잠잠히 참고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기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 요즘에 인기 있는 아이유 가수는 BTS의 비와 찍은 뮤직비디오에서 하늘을 나는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의 모양인 정육면체의 물체를 피해 달아나다가 옷을 남기고 호련히 휴거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하는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외계인을 피해 달아나는 것 같은 겁에 질린 표정을 보면서 휴거된 자들을 외계인에 납치되었다고 하기 위해 아이유의 얼굴이 잔뜩 겁에 질린 모습으로 묘사된 것을 보면서 이렇게 적들은 휴거를 여러 곳에서 위험한 것이라고 알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곧 있을 휴거 사건에 대비할 외계인 출연을 홀로그램으로 보여주면서 방송을 시작할 것이고 그들은 동시에 짐승의 표도 곧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제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